복 받으십시오. 네, 네. 어, 우리 제가 새해를 놓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부으시는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목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저는 이 한 해를 향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믿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네, 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시작. 네, 다시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돌파하라. 네. 누가복음 8장 18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아멘. 2024년을 여는 송구 영신 예배 때 기도하면서 저희 마음에는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이 풀 포텐셜을 사는 한 해라는 말씀이 강렬하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이 선포된 지 3주 뒤에 이 방송국에서 주일 오전에 저희 교회 예배를 주일 오전에 편성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주일 오전 시간은요, 순복음교회나 소망교회 등 한국의 대표적인 대교회들이 편성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배정이었습니다. 뭐 그분들 얘기를 한 20만 명이 시청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연락이 다시 왔어요. 전국의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있었던 8시간 밤샘 철야 기도의 마지막 세션을 저희 산예마을교회가 좀 담당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연락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뒤에는 수천 명이 웅집한 시청 앞 집회에서 영락교회, 꿈의교회, 한국중앙교회 등 각 교단을 대표하는 교회들과 함께 저희 산예마을교회가 그 집회를 섬기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CT1 학교가 위례로 확장 이전을 하면서 이 멀티 캠퍼스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10여 년 가까이 미뤄두었던 제가 영성신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이 박사 학위를 다시 공부를 시작하라는 이 교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10여 년 만에 다시 이 박사학위 공부에 시동을 걸기 시작하는 한 해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오랫동안 그 미뤄져 왔던 그 약속과 소망이 있었어요. 바로 이제 열방을 향해 사역해야 된다라는 약속과 소망이 있었는데 미국의 한 신학교에서 특강을 해달라는 요청이 왔어요. 드디어 영어로 사역해야 되는 때가 왔구나 했는데 제가 좀 일정이 안 맞고 해서 응답을 못 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오셨던 존 목사님이 멕시코에서 큰 집회를 하는데 너 좀 거기 와서 같이 사역을 하자 이렇게 초청을 하셔서 이제는 피할 수 없이 영어로 사역을 하는 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 풀 포텐셜이라는 말, 이 실감나는 한 해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정보거나 어떤 음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능력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섭리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언적 말씀에 아멘하고 주님과 동행한다면 그 풀 포텐셜을 크고 작게 경험하고 걸으셨을 줄 믿습니다. 한 해간 강단에 소개된 이 간증들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그 산예마을 예배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이 풀 버전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대요. 설교만 올라가는데 왜냐하면 풀 버전에만 간증이 나오기 때문에 그 간증이 너무 아름다워서 간증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간증들이 정말 한 해의 꽃피었습니다. 가정의 회복들, 병든 육체가 고쳐지고 또 복음이 확장되고 영적인 승진이 이루어지고 초자연적인 공급이 이루어지고 정말 풀 포텐셜의 꽃이 만발했던 한 해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저는 동시에 적지 않은 분들의 마음속에 수치심이 건드려지고 있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수치심이 건드려지고 경험되게 하기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수치심입니다. 나만 정체되어 있는 것 같다. 모두가 풀 포텐셜을 향해 나가는 것 같다.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정치되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할까? 무엇이 문제일까? 그래, 이러이러한 부분은 하나님의 풀 포텐셜이 나타나는 한 해였다. 그러나 많은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은 정체되었고 감옥에 갇힌 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시간들이었다. 여러분, 아직 어디에 걸려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듯한 시간들, 영역들, 약속들,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 수치심을 불러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믿음의 여정, 영적 여정에서 경험하는 수치심은요, 바울도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시즌입니다. 그런데 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많은 분들이 이 수치의 시즌에 넘어지고 시험에 듭니다. 바울은요, 열국을 주님께 돌이키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열국으로 보내지는 사도라는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의 비전을 잘라냈습니다. 그의 약속은 방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의 비전은 허무해졌고 약속은 부서진 듯 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에 반문을 일으켰습니다. 아니, 바울 목사님에게 열국의 복음을 전한다는 약속이 주어졌는데 그건 어디 갔는데 지금 어디 갔는가? 저렇게 범죄자들이 앉아있는 감옥에 앉아있게 됐는가? 바울의 말을 보면 그것이 수치거리로 여겨졌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삶의 자리, 수치의 시즌을 지나는 자신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수치의 과정 가운데 있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는 성경 곳곳에서 수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에 꼭 통과해야 하는 구간으로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는 사실상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나의 수치의 과정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음으로써 너의 약속의 성취의 과정에도 따라올 수밖에 없는 수치의 과정들에 대해 준비되길 바란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땅에 일어날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수치의 시즌을 잘 지날 수 있는 등대, 라이트하우스가 너희가 되길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은요, 수치의 기간을 통과함으로 무르익고 출산되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요, 불임이었습니다. 여러분, 불임은요, 당시에 굉장히 큰 수치였습니다. 그는 경건하고 현숙하고 모범이 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겁니다. 수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아니, 저분은 저렇게 기도도 많이 하시고 저렇게 경건하게 살고 저렇게 성숙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정말 하나님께 관대하게 사는데 집안은 왜 저런가? 수치의 기간인 것입니다. 아니, 저분은 저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온갖 좋은 예언과 약속은 다 받았는데 왜 저렇게 경제적인 문제가 계속되는가? 이것이 한나의 시즌이었던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은 올해가 풀 포텐셜의 한 해라고 그렇게 선포하더니만 별로 생산성이 안 보인다. 이 모든 말이 뭡니까? 바꿔 말하면 불임이네. 여러분, 이 수치의 기간은요, 정말 한나의 기도를, 한나의 믿음을 갉아먹는 굉장한 도전이 됐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뭐하나? 내가 그동안 걸었던 믿음의 길은 뭔가? 내가 받았던 약속은 무엇인가? 여러분, 수치가 속에서부터 우리를 갉아먹을 때 그 경험을 아는 자들은요, 그것이 결코 쉽지 않은 과정임을 모두 알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한나에게 주었던 수치의 기간은요, 사실 한나라고 하면 진정한 부르심,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아가게 하는 부스터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기도로 하여금 더 폭발적으로 타오르게 만드는 기름통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원래 아들을 구하는 평범한 엄마였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의 시간 속에 기도하는데 기도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시면 그 아이를 나시린으로 키울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에 드려진 아이로 키울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저 한 아이를 갖고 평범한 어머니가 되기 원했던 그녀의 기도는요, 수치의 시간 동안 새 시대를 두드리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부흥을 두드리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수치의 기간은요, 그녀의 평범한 영적 여정, 그녀의 평범한 기도를 개인적이고 사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의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유일한 사닥다리였습니다. 그녀의 영적 생활은 2000cc 배기량의 엔진을 가지고 있었는데 5000cc 배기량의 엔진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수치는요, 당대, 아니 역사상 최고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을 낳고 키우도록 예정되고 목적되고 의도된 그녀의 존재를 진정한 부르심을 향해 조준하게 하는 하나님의 정밀한 정년의 시간이었습니다. 단언컨대 수치가 없이 그녀는 하나의 엄마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치로 인해 그녀는 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부흥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수치가 없었다면 그녀는 그냥 한 아이를 낳고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치의 시즌을 통해 그녀는 한 시대를 낳았습니다. 그녀는 수치의 시간을 통해 한 시대를 잉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제너레이션을, 새로운 빛을, 하나님의 역사를 잉태하고 진통하던 기간, 그 영적 진통의 기간이 불임의 시간, 수치의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주목하여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치의 시즌은 필수 과목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합니다. 즉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믿음이라는 것, 기도라는 것, 영적 생활이라는 것의 모델이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을 잘 보고 연구하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했습니다. 앞에 있는 즐거움은 뭡니까? 여러분이 받았던 약속들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음받았던 그때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목적들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젊을 때 품었던 비전들, 그 비전을 보고 바라보며 떠났던 뒤로 했던 많은 세상의 것들, 그리고 그 뒤로 했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깝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영광을 보는 시간들입니다. 그 앞에 있는 것을 보기 위해서 뭐라고요? 우리 앞에 있는, 우리에게 당면에 있는 부끄러움을 우리는 개의치 않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요, 우리 모두에게 부끄러움의 잔이 맡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기도 응답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 응답의 새벽 이전에 우리는 아무 일도 진행되지 않는 것 같은,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들 왜 저럴까? 아니 저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린 저 사람은 왜 저럴까? 교회 다니면서 왜 저럴까? 라는 어둠의 시간을, 그 수치의 컵을 우리는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반드시 이 부끄러움의 잔을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을
그 잔으로 인해 우리가 후진하거나 우회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잔을 보고, 영어로 버텀업이죠, 들이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잔을 끝까지 마시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수치의 기간에 잔을 마시고 나면 우리 안에 뭐가 생기냐면요, 사람의 평가 앞에 서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 앞에 서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수치의 잔은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수치의 잔은요, 우리의 영혼의 치료제입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졸업하면서 개척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개척에 뛰어들기 전에 저에게는 아주 한국의 대표적인 대교회에서의 사역의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흥의 영을 가지고 역사하실 것에 대한 약속을 받았어요. 비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이 한국 땅 위에 1907년에 평양 대부흥처럼 다시 한번 부으실 것이라는 약속과 소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과 소망을 따라 광야로 나온 겁니다. 개척을 하게 된 겁니다. 예,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사람들의 삶에 강렬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는 여전히 지하 작은 예배당에 몇십 명의 젊은이만 모여있는 어떤 형태였습니다. 저희가 산위의 마을 교회였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저희의 그 지하 작은 예배당에 들어와서 산위의 마을이 아니고 왜 땅 밑에 있냐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그게 부끄러웠습니다. 수치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부흥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며, 그런데 지금 이 지하에 몇 평 안 되는 지하에 몇십 명이 모여있는 작은 교회일 뿐이잖아. 겨우 이걸 위해서 그 큰 교회에서 주던 기회들을 뒤로 한 거냐? 이게 전부냐? 넌 뭘 향해 가는 거냐? 이게 수치입니다. 아픕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은 내가 마셔야 할 잔입니다. 그 잔이 아프고 싫지만, 그 잔이 너무 쓰지만 잔을 들이켜야 합니다. 그 잔을 들이키다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너무 써서. 아니 하나님, 이 잔을 왜 마셔야 합니까? 왜 이 기간을 지나야 합니까? 그런데 문득 제 영 깊은 곳에서 이런 기도가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회중의 크기를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임재의 크기를 구하는 사역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사람들이 가득 차는 것을 구하기 이전에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천사들이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러므로 말미암아 건물의 크기나 회중의 크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에 응답하는 목마른 심령들이 모이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정확히 저의 부르심과 이 교회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오신 주님을 저는 봅니다. 저는 이 기도를 드리고요, 너무 놀랐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신이시여 정말 제가 이것을 했나이까? 너무 숭고한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회중의 크기가 아닌 하나님의 임재의 크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머릿수를 이전에 정말 천사들의 수가 가득한 곳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한 곳이 되기 원합니다. 그 숭고한 기도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수치의 물약을 먹다 보니까 사람의 평가 앞에 서고 싶은 마음이 내려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의 평가 앞에 서고 싶어진 겁니다. 정말 부르심에 정조준하여 살고 싶어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수치의 물약 앞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그 수치의 물약을 어떻게 다루십니까? 사람들 앞에 그 수치의 물약에 대해서 변명하기 바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 수치의 물약에 대해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또는 그 수치의 물약으로 인해 후진하고 유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치의 물약을 마시지 않으면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영광과 약속의 성취가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수치에 대한 바른 대답은 변명이 아닙니다. 도망이 아닙니다. 그 너머 있는 즐거움을 보고 이것을 개의치 않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이는지 개의치 않는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수치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예언적 성취의 도입부였음을 스스로 드러내실 때가 옵니다. 너의 의가 정오의 해처럼 빛나게 하시리라. 네가 그냥 어디서 혼자 삽질한 게 아닌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이겁니다. 네가 혼자 그냥 어디 틀어박혀서 이상한 착각 속에 산 게 아님을 내가 만천하에 보여주시겠다 이겁니다. 그때까지 어떻게 해요? 바텀업 마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잔을 그 수치의 물약을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닥불 지펴보셨습니까? 모닥불 지피려면 먼저 그냥 이만한 장작 집어넣으면 안 돼요. 불 안 붙습니다. 먼저 작은 불을 잘 일으켜야 돼요. 종이 같은 거 놓고 뭐 착화탄 놓고 이렇게 잘 일으켜야 됩니다. 그러다 불이 어느 정도 일어났다 싶으면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굵은 통나무를 던져 넣습니다. 여러분 굵은 통나무를 던지면 이 일어나던 불에는 지혜와 위기가 공존합니다. 그 통나무에 눌려서요 불이 막 약해집니다. 비실비실해집니다. 그러다가 이 불이 통나무에 안 눌리고 점점 이 불이 통나무에 열을 전달하고 마침내 통나무 속으로 불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불은 이전과 전혀 다른 차원으로 타오릅니다. 전혀 다른 열기, 전혀 다른 사이즈, 그리고 전혀 다른 항구성을 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불을 붙이십니다. 아멘. 처음에 응답의 불을 막 붙이십니다. 재미가 납니다. 와, 기도하면 응답받고 믿는데 막 되고 막 기도하는데 막 택시가 딱 오고 교회 가려는데 버스가 딱 오고 왔는데 주차장이 딱 비고 재미가 나요. 하나님이 막 초콜릿을 던지면서 막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불이 붙습니다, 여러분. 근데 불이 좀 올라온다 하면 이제 불이 믿을만하다. 믿을만한 뭐예요? 통나무를 그때 던지는 겁니다. 그때 어쩌면 우리가 원치 않는 수치의 시간들을 던지십니다. 오해하지 마라, 아들아. 너가 잘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를 믿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내가 재정적 수치를 허락할 수 있다. 오해하지 마라, 딸아. 내가 너를 싫어하거나 네가 잘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를 믿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가정에 작은 수치를 허락할 수도 있다. 물론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거나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 걸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스토리상에서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수치 안에서 기도의 불이 눌리고 믿음의 불이 눌리고 하나님 진짜 선하신가? 나는 뭐 하고 있단 말인가? 하나님 살아계신가? 위기 같지만 여러분 엄청난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믿음이 마침내 그 수치의 총나무를 데피고 태워버리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안에 이전에 없던 기도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영원을 바라보기 시작하고요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구하기 시작하고요 한 아이를 구하던 한나의 마음이 선지자를 구하고 새로운 시대를 구하고 믿음의 가문이 일어나기를 구하는 놀라운 레벨업이 그 시간을 통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타오른 불은요 영원까지 항구적으로 흔적을 남기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수치의 통나무가 우리에게 던져질 때 낙심해버리면 불이 눌려버리면 여러분 우리를 신뢰하셨던 그분께 실망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수치의 통나무들 가지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수치의 통나무를 짊어지고 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수치의 잔을 들이키고 바닥까지 비워내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변화와 여러분의 기도의 뜨거움과 믿음의 사이즈가 전혀 다른 차원으로 올라간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여러분 수치의 시즌을 돌파하셔야 됩니다. 아멘. 같이 말할까요? 내 영혼아
수치의 시즌을 돌파하라. 응답은 수치의 시즌 너머에 온다. 아멘.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불에다가 던지시는 통나무가 있습니다. 허락하시는 통나무가 있습니다. 바로 원한의 통나무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2절, 3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아멘. 여러분, 원한이라는 말은요, 쓴뿌리, 원망이란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쓴뿌리를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망을 주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한은 헬라어로 보면 에크디케우로서 정의를 실행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복수하다, 보복하다, 부당한 행위에 대한 정당한 보복과 응징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다. 그런데 오늘 방금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때론 불의한 재판장처럼 보이십니다. 정의를 이행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마땅히 보복해야 할 일을 보복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불의들, 부당한 일들, 원수가 우리의 삶을 부당하게 유린하는데 하나님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때로는 복지부동 공무원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요즘 청소년 아이들 사이에 이런 말이 유행합니다. 거울치료라는 말 아세요? 거울치료? 거울치료. 이 거울치료가 뭐냐 하면요, 상대방이 너무 어처구니 없는 상태를 살아가고 있는데 본인이 그런 줄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똑같이 행동해 줍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지 거울처럼 보게 해서 깨닫게 하는 게 거울치료라는 표현입니다. 제가 최근에 저희 딸들에게 거울치료를 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누구야, 아빠 구두 좀 갖다 다오. 아빠가 오늘 설교해야 되는데, 오늘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아빠가 설교해야 되는데 오늘 구두가 필요하다. 그럼 얘기합니다. 싫어. 그럼 야, 석탄 게 무슨 말이냐? 나한테 이어폰을 사주면 내가 구두를 갖다 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빠 딸 사이에 대가성의 섬김이란 게 말이 됩니까? 그럼 거울 치료가 필요한 순간이에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딸아, 좋아, 너가 구두를 갖다 주면 내가 너한테 값을 치러줄게. 오늘 밤 내 집에서 무료로 자도 된다. 그러면 이 아이가 정말 어처구니 없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거울을 보듯 깨닫습니다.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여러분, 신학적으로는 좀 안 맞는 말처럼 들릴지 몰라도 이 본문이 바로 하나님이 거울 치료하시는 거예요. 사실 진짜 가만히 계신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엉망이 되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게 하나님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만히 있는 건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가 복지부동으로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가만히 있는 상태인지 보여주는 거울 치료로서 마치 그분이 가만히 계신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제스핀 루이스라는 사람이 웨일스 부흥의 주역인 이반 로버츠와 함께 쓴 성도의 영적 전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녀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지옥이 성도들에게 가져오는 최악의 미혹, 여러분, 최악의 미혹 중에 하나가 아니고요, 최악의 미혹입니다. worst예요, worst. 최악의 미혹은 수동성이다. 수동성의 미혹이라는 거예요. 수동성의 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책임과 권세의 영역을 주셨습니다. 그 책임의 영역, 권세의 영역에 서서 그 권세와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땅은 엉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그것에서 수동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두시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지 왜 안 하시는가? 하면서 하나님 탓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아이고야 미안하다 하면서 그 영역에 들어서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면 수동성의 영이 와서 하나님인 척하면서 그 영역을 다스려 버린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의 영역이요, 성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린 그 일에 있어서 부지런해야 됩니다. 아멘. 그 일에 있어서 지혜로워야 합니다. 우리는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성의 영역에 있어 배우고 다스리고 치유받고 훈련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역을 기경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신을 훈련해야 합니다. 바로 성의 영역이라는 엄청난 땅에 있어서 책임과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시간은 걸리지만 반드시 그 영역에는 성결과 자유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소극성과 게으름 가운데 남겨져 있으면요, 영적인 수동성에 놓여져 있으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날 성적으로 이렇게 지으셨다. 와우.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유혹을 겪도록 두셨다.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지으시고 나를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 같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런 식의 수동성의 영이요, 성에만 있습니까? 부부 관계에 우리가 배우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나아가고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고 섬기고 하며 점점 그 땅을 기경하며 그 땅을 에덴 동산으로 바꾸도록 우리는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수동적인 영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여자를 주셨다. 하나님은 이런 결혼을 주셨다. 그리고 거기에서 수동성의 악한 영이 칼춤을 출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결혼을 왜 이렇게 하시는가? 그것뿐입니까? 우리의 재정에 대해서 성경은 얼마나 많은 진리를 가르칩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습니다. 우린 그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도전해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심어야 합니다. 거두어야 합니다. 물을 주어야 합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재정을 왜 이렇게 망가뜨리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수동성의 영이 들어서 칼춤을 춰도 하나님이 그런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는 겁니까? 내가 아무 일도 안 하는 겁니까? 이 수동성의 영이 칼춤을 추고 있는 영역들이 대표적으로 우리의 삶의 영역에 만성적인 패배주의가 길들여진 영역들입니다. 만성적인 낙심이 길들여져 있는 영역입니다. 제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분들은요, 수동성의 영적 기후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의 사람들을 보면요,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심각한 죄가 수동성의 죄임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오셨던 존 목사님 같은 경우에 지금 85세입니다. 근데 아직도 정정하게 지구를 몇 바퀴 돌면서 사역하십니다. 하나님이 존 목사님의 건강을 허락하셔서 그럴까요? 다른 분은 허락 안 하셨을까요? 그분은 매일 건강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매일 자신의 건강을 놓고 기도합니다. 자신이 이루어야 될 사명을 잇는 것을 알기에 자신의 건강이라는 땅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순종하면서 기경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50대보다 그분이 더 에너지가 많습니다. 때로는 저도 따라가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그분이, 제가 수동적인, 건강에 수동적인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70대에 멈추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50대에 드러눕게 하셨다.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진리를 허락하셨습니다. 믿음의 영을 허락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십니다. 믿음의 동지들을 보내십니다. Do something. 뭔가 하셔야 됩니다. 아멘. 공부하셔야 합니다. 도전하셔야 합니다. 순종하셔야 합니다. (2017년쯤에) 구의 성전에 입당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처음으로 저희가 단독 건물을 가지고 마당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지 관리가 익숙치 않잖아요. 단독 건물을 처음 가졌으니까. 그리고 마당도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오자마자 한 노숙자분께서 저희 마당을 바로 개인적인 바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냥 매주 한 그 월수금 화목토 2일 패턴으로 소주를 그냥 막 엄청 자시고 거기서 드러나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경찰한테 연락을 하면 경찰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분 잘못 건드리면 뭐 신체를 뭐 이렇게 뭐라고 해요. 폭력했네 뭐 이렇게 해서 걸면 자기들이 뒤집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신 거예요. 마침내는 이분이 그대로 두니까 어때요? 주일날 아침에 마침내는 소주 대병을 들고 한 병을 들이키고 거기서 대자로 주무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아이들이 엄청 많이 뛰어다녀요. 여성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혼자 술 이만히 드시고 대자로 누우시니까 그 넓은 마당은 이분 개인 용도고 이 여성분들과 아이들이 다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침부터 1부 예배, 2부 예배 드렸는데도 아직도 누워 있는 거예요. 제가 오후 2시가 됐는데 이걸 1시가 됐나 2시가 됐는데 제가 이걸 가만히 창문으로 보는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죠?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리고 그 주간이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맡겨 Father loves you 컨퍼런스를 마친 상태였어요. 그 제 기도가 이렇게 나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여기서 어떻게 표현돼야 됩니까? 근데 갑자기 제 안에 놀라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빠 사자가 지금 어떻게 하겠냐? 만약 아빠 사자가 그의 영토에 다른 짐승이 들어와서 아기 사자들 위협하고 그리고 암사자를 위협하면 아빠 사자가 가만히 있겠냐? 아빠 사자는 자신의 가족을 사랑해서 굉장히 사나워질 것이다.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다. 제 마음속에서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마당에 나갔어요. 근데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온유하거든요. 믿음은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어두운 밤에 모여서 이런 게 믿음이거든요. 다시 말해서요. 우리는 믿음을 굉장히 수동적이고 수능적인 무엇인가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사자의 무엇입니다. 믿음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원한입니다. 정의를 시행되게 만드는 마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다.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시다. 하나님 이 상황에 무언가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 믿음은요 우리 안에 정의를 요구하는 마음을 일으킵니다. 마당에 나갔어요. 물론 제가 경찰 분들의 경고를 들었어요. 그 굉장히 중요해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거기서 아랫배에 힘을 주고요. 굉장히 엄하고 굉장히 단호하게 그러나 정중하게 소리를 쳤습니다. 여기 아이들이 다니는데 뭐 하는 짓이냐고. 아이들이 보고 있다고. 여기 여성들이 다니고 있는데 여기서 왜 위협을 하고 앉아있냐고. 뭐 하는 짓이냐고 아저씨. 나가라고. 아랫배에 힘을 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잠자던 성도들한테는 사자의 영이 깨어났어요. 사자 몇 마리가 나오더라고요. 거짓 건물에서. 그분들이 가가지고 양쪽에서 아주 친절하지만 단호하고 강력하게 어깨 동무를 했어요. 그리고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 500m밖에 구의 경찰서가 있었습니다.
아저씨 경찰서로 같이 갑시다. 딱 하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7시간 동안 자는 척했어요. 근데 그 고함 소리를 들으니 실눈이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강력하고 정중한 어깨 동무를 받자 이분이 저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 있었어요. 뻗댄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경찰서 앞에 가자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으니까 마지막 무기를 발사하시더라고요. 바지에 오줌을 누시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경찰서에 넘겼어요.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게 정의예요. 정의는 우리가 요구하는 거예요. 정의를 요구하는 외침, 그걸 원한이래요. 우리의 옛사람은, 세상의 영은, 사단마귀는 우리의 부르심 위에 대자로 누워 꼬장을 부립니다. 그냥 두면 10년도 누워 있습니다. 수동적인 사람들은 그걸 아이들에게 물려줍니다. 얘들아, 건강이란 게 원래 그런 거야. 얘들아, 믿음 생활이란 게 원래 그런 거야. 얘들아, 원래 믿음과 우리의 거룩은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걸 물려줍니다. 애들이 본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원한을 갚아주십시오. 같이 말해, 하나님, 원한을 갚아주십시오. 다시 말할까요? 하나님, 당신은 선한 재판장이십니다. 당신은 신실하십니다. 당신은 정의를 이행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원한을 갚아주십시오. 아멘. 이것에 대해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게 믿음이래요. 온 세상에 세상의 영이 널브러져서, 마귀들이 널브러져서, 죄가 널브러져서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유업과 우리의 예언과 우리의 축복과 우리의 약속들을 난장을 부리고 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수동성의 영에 잡힌 상태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너희 가문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너희 가문이 5대째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구나. 나는 믿음을 보기 원한다. 어떤 교회인가 이 땅에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의 원한을 갚아주세요. 중풍병 걸린 친구들이 달랑 들어오고 예수님께로 갔어요. 이제 여러분, 우리는 이 취객을 달랑 들어서 예수님께 끌고 갈 수 있는 정의에 대한 원한 사무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같이 말할까요? 주님, 이 한 해 나의 원한을 갚아주십시오. 하나님, 이 한 해 교회의 원한을 갚아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약속과 우리를 향한 예언과 우리를 향한 봉답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를 이행하여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 과부가 집요하게 기도했대요. 그것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2025년에 믿음을 보고 싶은데 하나님 뭔가 하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낙심치 말고 기도할 것에 대해 이렇게 말하기를.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제 건물 밖으로 나옵시다. 그 취객들을 향해서 들어올립시다. 셀에서 여러분,
성도들의 삶에 있는 걸 들어올리세요. 같이 금식하세요. 집요하게 나아가세요. 영혼들의 구원을 보기 원하세요? 그들을 누르는 것들을, 그들을 막는 것들을 향해 집요하게 기도하세요. 같이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 25년은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해입니다. 난 하나님의 정의를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와 나의 관계 동심원과 영혼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예언적 목적을 향해 보기까지 집요하게 요구할 것입니다. 하나님, 정의를 이행해 주세요. 하나님, 나의 아이들을 위한 정의를 이행해 주십시오. 아멘. 누가복음 18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원한을 풀어주다 정의가 시행되다 잃어버린 것을 원수로부터 회복하다라는 뜻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밥소르기라는 사람이 이렇게 설명했는데 제가 굉장히 성경적이고 좋은 통찰을 봅니다. 여러분, 회복은요, 잃어버린 것만 돌려주는 게 정의가 아닙니다. 정의는요, 잃어버린 걸 돌려주고 플러스 이게 뭐예요? 같이 말할까요? 보상적, 처벌적 보상, 이게 같이 붙어야 돼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았잖아요. 시간 뺏겼잖아요. 에너지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잃었던 것만 받으면 뭐예요? 아니에요. 거기엔 반드시 처벌적 보상이 따라와야 돼요. 우리 성도님 한 명이 전세 문제로 시비가 붙었어요. 법적으로요. 8천만 원을 전셋집 주인이 압류하고 돌려주지 않는 거예요. 1년 남짓 동안 법정 투쟁을 벌였어요. 그런데 이겼어요. 8천만 원만 돌려주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정의가 아니에요. 정의는 뭐예요? 여러분, 법정 이자가 20%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2천만 원을 더해서 1억을 받았어요. 이걸 받으면서 그 성도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재판이 좀 더 끌었으면 좋았을 것을, 재판이 한 2년 갔으면 좋았을 것을, 3년 갔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성경에서, 잠언에서요, 처벌적 보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7배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과부가 나를 집요하게 괴롭히니 내가 원한을 풀어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산이의 마을교회는 너무 집요해. 내가 거기엔 정의를 베풀어야겠어. 천사들아 모여라. 이들이 빼앗긴 걸 갚아줘야 되는데 천사들이 그럽니다. 하나님, 그 회복만 하면 안 되고 징벌적 보상 하나님 기록하셨습니다. 맞다. 징벌적 보상까지 연이자 20%서 해라. 아멘. 때론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가 더뎌지는 것이 어마어마한 호의일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할게요. 때로는요, 하나님의 정의가 지연되는 건 어마어마한 호의일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할게요. 때론 하나님의 정의가 지연되는 것이 어마어마한 호의일 때가 있어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정의가 지연될 때 더 많이 기대합니다. 요셉은요 17살 때 배신당해서 감옥에 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13년 동안 배신당하고 방치당하고 잊혀졌습니다. 마침내 그에게 하나님이 정의를 집행하십니다. 13년 만에요. 정의를 집행하는데 감옥에서 꺼내주면 그게 정의입니까? 아니죠. 야곱의 아들 정도로 돌아오게 해주면 그게 정의입니까? 아니죠. 그건 회복이죠. 그냥 어떻게 합니까? 야, 이건 보상적, 처벌적 보상을 해줘야 돼. 야, 왕궁을 하나 지어라. 총리 대신으로 만들어라. 바로 아래서 애굽 전체를 통치하게 해라. 그리고 그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그의 학렬로 끌어올려서 각각이 이스라엘 지파의 리더가 되게 해라. 그리고 그의 이야기가 오고 오는 세대의 머릿돌이 되게 해라. Great deal이에요.
13년에 대한 징벌적 보상은요, 영원까지 꿰뚫는 복락을 불러왔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집요한 정의를 요청하는 사자 같은 믿음에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통케 하였은즉 출산케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수치의 잔을 마시며 진통하십니까?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돌파를 기다리며 여러분 정의를 외치고 계십니까? 원수와 장애물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복락을 가리고 땡깡을 부리고 있습니까? 그 속에서 계속 정의를 부르짖고 계십니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정의가 한 해 한 해 늦춰질 때 더 크게 기대하십시오. 한 달 한 달 늦춰질 때 더 크게 소망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이 부으시는 부흥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예, 좋은 건물도 얻었습니다. 좋은 사이즈의 교회도 얻었습니다. 방송사역도 얻었습니다. 좋은 학교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약속받은 게 아닙니다. 저는 20몇 년째, 28년째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반기 10여 년은 하나님 부흥이 언제 옵니까?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처벌적 보상의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해 한 해 그 약속이 지연되는 것으로 보일 때마다 제 마음에 알 수 없는 소망이 일어납니다. 흥분됩니다. 하나님은 더 큰 스토리를 써가기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더 오래가는 부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더 널리 가는 영향력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영원까지 쌓일 상급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하루빨리 정의를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나 너무 서둘지 마십시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을 돌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마쳐야 될 것 같아요. 할 말은 많지만 카운트다운을 해야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이래가지고 돌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수치의 시간들을 돌파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의의 현장들을 돌파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연되는 정의의 시간을 돌파하십시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할렐루야.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주님, 우리가 수치의 시간 속에서도 노래합니다. 응답하실 하나님, 주님, 불의의 역사 위에서 노래합니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 지연되는 응답 속에 노래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여 살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으로 돌파하십시오. 능력대로 우리 담대함에 할렐루야, 간구함에 지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수치의 영광, 나는 하나님을 찬양으로 결정한다. 불의의 영광,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한다. 모든 수독성들아, 내가 믿음으로 일어나게 결정한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의 영을 모시고 불굴의 기도의 영을 모시옵소서. 예수님 하실 주님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능력대로 우리들의 자, 10초 남았습니다. 카운트다운 끊으면 돌파하라 하신 겁니다. 9, 8, 7, 6,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능력대로
강력한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 나의 거룩의 영역에 하나님의 정의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의 부부관계 위에 하나님의 정의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의 자녀들의 부르심 위에 하나님의 정의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예언적 목적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부르심을 향해 하나님의 정의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재정과 커리어 위에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말미암는 정의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한국교회를 디자인하신 하나님, 이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정의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한민족을 지으시고 이 한반도를 지으시고 이 한반도를 향해 아름답고 놀라운 부르심을 가지신 하나님, 예언적 목적을 가진 하나님, 혼돈과 갈등의 역사가 있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정의를 구합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의 가정과 이 교회와 이 땅 위에 퍼져나가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정의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각 사람의 육체 위에, 각 사람의 가정 위에, 각 사람의 부르심 위에, 주님 각 사람의 하나님의 영적 목적과 주님 주신 약속들 위에 주님 아버지, 주님의 정의가 지팡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수능적인 존재가 아니라 주님 믿음의 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수동성의 영을 찢어버리며 나아갑니다. 사자처럼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강림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동성의 예배가 아닌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기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쟁하고 승리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장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의 수치의 시간 속에 도리어 아버지 놀라운 목적을 출산하며 놀라운 응답을 출산하는 사람들로 주님 일으키시기를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부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수치의 통나무를 태우며 불타오르게 하시옵소서. 수치의 통나무를 태우며 불타오르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원하님의 통나무를 태우며 불타오르게 하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전인적 질병을 들쳐업고 전능하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병든 성도들의 육체 위에 하나님의 선하신 정의를 실행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관계와 갈등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평화의 주께서 정의를 실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수치의 잔을 마시며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님,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주의 선하심을 나타내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의가 정오의 해처럼 나타나게 하시며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주님이 세상 가운데 빛처럼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기다림의 시간 속에 회복을 주실 뿐 아니라 주님 징벌적 보상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각 사람에게 나타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각 사람의 머리와 가슴에 손을 얹으셔 보세요. 손을 얹으셔도 좋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2025년 새해에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와 사자
부활의 심령과 산 믿음의 역사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며 앞으로 나아갈 소망과 징벌적 보상의 정의를 소망하며 인내의 시간을 지날 믿음의 영을, 무엇보다 정의를 실행하여 달라는 그 끈질긴 믿음의 영, 기도의 영을 이들 위해 축복합니다. 이 공동체 위해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 위해 주님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위해 축복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